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천군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호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함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자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 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저부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 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요. 주님 사랑.
나 간절히 더 간절히 주를 원해. 줄이고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 주 은혜로 채워주소서. 내 눈물에 기도 품으시는 주 음성을 듣기 원해. 나를 드려 모두 드려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나를 드려 모두 드려 주 알기 원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 다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 여드리네. 주 향한 내 마음 보소서. 나 간절히 더 간절히 주를 원해. 줄이고 목마른 줄이고 목마른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내 눈물에 기도 들으시는 주 음성을 듣기 원해. 나를 드려 모두 드려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나를 드려 모두 드려 주 알기 원해요. 더 알기 원해요.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나의 맘에 주 뜻 이루소서. 거친 폭풍에 풍랑이 일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품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만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짝쿵 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원전 약 2000년경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아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넘어옵니다. 이쪽 지도가 이렇게 쭉 넘어와요. 쭉 넘어와갖고 아브라함이 어찌됐건 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룻과 같이 와갖고 산에 올라가갖고 롯에게 너는 너가 좋은 땅으로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한 나머지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반대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거기가 너무 풍족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바라본 반대편, 정말 반대편으로 해갖고 간 것이 가나안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갖고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죠. 이번에 저번 주 유튜브 피드백 들어왔는데 삑삑거려갖고 듣기 힘들다고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래도 소리 나네요. 처음으로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떠한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와이어리즈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렇죠. 가뭄이 일어나요. 어느 때 가뭄이 일어나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는데 자, 한 가지 질문. 야곱의 큰아들 이름 유다. 네. 여러분 보시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의 족속,
다윗의 족속 이르잖아요. 장자권이잖아요. 유다. 이렇게 장자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큰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당시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약 400년의 삶을 살아요. 이 40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정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자기들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지경을 넓혀가다 보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다른 나라들의 정복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갖고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자, 사울이 왕이 된 여기에서 이 사울 왕부터 솔로몬까지 왕이 약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40년이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으로 넘어가 갖고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40년을 솔로몬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무너져요. 자, 다윗이 잘못한 게 뭐죠? 아내를 잘못 취했죠. 남의 아내를 취해갖고 다윗이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에 대한 벌로 뭘 해요? 성전을 짓지 못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 하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솔로몬의 왕으로 끝난 이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이 준비한 재료로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성전을 세웠지만 아내를 잘못 선택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고 그 이방 여인의 아내의 요구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우상 신을 만들게 됐고 우상의 성전을 만들게 됐어요.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때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 다음에 다윗의 수족이었던 여로보암이 두 파트로 나눠갖고, 여로보암은 조용할게. 이 다윗의 수족인 여로보암은 자기 그 12제자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지파를 데리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두 지파를 가지고 남쪽에 머물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갖고 남유다로 나눠져요. 중요한 건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약 200년 차이를 더 가지고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 갖고요, 아예 거기에서 멸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잖아요. 포로들의 귀환. 이거는 무조건 남유다만 얘기해요. 성경에 말고 그 다른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이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시대에서 분열돼 갖고 10지파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들은 지네 멋대로 살아요. 10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명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남지 않아요.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단 6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계속 따라갑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나서요, 거의 100년이라는 생활 동안 이 남유다의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1차 귀환이 이 586년경에 이루어져요. 530년경에 요 사이에. 그래서 약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약 1700명밖에 귀환을 못해요. 나머지는 귀환을 못합니다. 400년경에.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한번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약 4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가나안으로 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나왔던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갖고 성전을 건축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확정합니다. 그래갖고 약 1290년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번성해요. 최고로 번성합니다. 하지만 한 60년 됐을 때, 기원전 60년 정도 됐을 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것이 조금 60년대 넘어와 갖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을 하나를 바지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 여기까지 이제부터 또 보이시죠? 가운데는 안 보이시다가 헤롯 왕이 생겨요. 헤롯 왕이 생겨갖고 이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까지 갑니다. 그렇죠? 헤롯 왕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생활하시죠. 그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서 이스라엘은 약 AD 7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70년경 중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없어집니다. 땅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해갖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갖고 자기의 생존 싸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도 가 있고 독일 여러분 나치주의 해갖고 엄청난 그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났던 때 그때가 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갖고 약 70년대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싫어서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70년대부터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고 이슬람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 1940년대까지는 그 땅은 완전히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의 영국이 통치가 마무리될 때에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찾아주고자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원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과 영국과 많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아서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찾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나라. 근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 사역을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들었으실 겁니다라고 얘기하죠. 2007년도에 전 세계의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을 들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을 들었으실까?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구지구. 이 말씀을 조사하면서요, 참 재밌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나중에 나라를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들과 이제 붙습니다. 싸워요. 나라 때문에. 물론 지금도 싸우지만 그때에 그 자기의 고향에 있던 수많은 이슬람 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황폐한 사막을 개간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땅을 개간해 갖고요, 거기에 곡식을 키우고 거기에 과일을 키우고 그래서 밭으로 만들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봉오동 전투에서 나왔던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장군이 하도 일본이 자구를 밀고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대요. 러시아로 넘어가고 거기에 민족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려인들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간을 했대요. 그걸 개간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대요. 식량을 만들었대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민족성이 비슷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민족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찾은 나라. 근데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전쟁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들 중에 단 두 나라만 민족성을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 한 나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또 하나는 한국.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가 있으면은 필리핀은 원래 필리핀 언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언어를 빼앗겼어요. 영어를 사용한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 안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고유의 민족성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나라. 특히 언어를 유지하는 나라는 only 두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유일하게 비슷하게 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 있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갖고 영토를 찾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고 포로로 귀환할 때, 포로 귀환을 할 때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이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온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 자기네들은 꿈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1차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2차 귀환까지 약 79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하고 얘는 갔어.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까지 79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식민지 속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 팀이 복귀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저기에 또 언제 내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꿈만 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그리고 그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죄,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큰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포로를 남방 시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남방 시내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요 네게부라는 지역이에요. 이 네게부 지역은 사막입니다. 어떤 데냐면 여기는 딱 두 가지예요. 건조한 때와 우기.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은 비가 안 올 때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메말라 죽습니다. 근데 우기만 딱 돌아오면 1년에 내리지 못했던 모든 비가 그때 우기 때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죽었던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께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방의 시내 그 네게부 지역처럼 우리가 잡혀가 있을 때는 사막처럼 건조하고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게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기쁨을 주십시오. 라는 것.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슬피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져야 돼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원어 성용으로 보니까 뭐냐면요.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자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씨를 주머니에다 놓고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가서 정말 단조롭잖아요. 씨를 뿌리는 게 단조롭잖아요. 이 단조로운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결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들고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왜? 그 씨는 계속 말라 죽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내가 비전을 바라보는데도 안 돼. 내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근데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단조로운 일을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매일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인내를 가지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서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갖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증거했고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렇죠? 다니엘을 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왕의 칙령이었어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불두어도 들어가고 사자의 굴에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있어요? 많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다고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계속적인 반복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안 돼요. 피아노 울면서 내가 그걸 계속 연습을 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울면서 했어요. 안 돼서 포기하지 않고. 몰라요? 아니야? 많이 울었죠. 스펄전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쓰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그 밑에다가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어떤 학교에 주님을 믿는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에서 성적이 항상 우수했던 사람이에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정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보면은 너무 놀랐어. 이 학생은 맨날 교회 가갖고 기도하고 무슨 예배 있다 그러면 참석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뭐 별로 그런 건 없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가갖고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하길래 매번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친구에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도 기도해봐.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어요. 결과는 점수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갖고 그 소녀를 찾아갑니다. 야, 공부
너가 기도하면 잘한다며. 근데 나는 왜 기도했는데 안 돼? 이 아이가 물어보죠. 뭐라고? 공부는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난 기도만 했어. 그때 그 소녀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나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내가 공부할 때에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공부할 때에 나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이거를 모르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 때까지, 알 때까지, 풀 때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이 아이는요,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으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거를 익숙할 때까지 기도했대요.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야.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 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나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 집안일, 사역,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바쁘다, 어떠한 일 때문에 기도만 한다?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교회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요, 비가 안 와서 비를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던 교회가 있었죠. 정말 매일 저녁에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 가운데 딱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매일 왔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니니? 그 아이가 어른들한테 한 말, 우리는 매일같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우산을 안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건데 준비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어린아이입니까? 그건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1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1등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머리가 아프고 토가 나올 정도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하다 안 돼갖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볼펜을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그 이후로 또 책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학교 시험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실제 사건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토할 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대요. 시험을 보는데 토할 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토할 때까지 공부하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공부했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했던 그 충성, 여기에서 모든 시험이 다 나왔대요. 그래서 1등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요. 내가 1년을 했고 2년을 했고 3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기도만 의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땅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자기의 있는 상태에서 1900년이라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딱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도만 의지 않고 자기의 삶 정체성,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물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만으로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1등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격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Yes, my Lord.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똑같은 몸부림을 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여유로워지면 하면 어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버티고 똑같은 단순한 일을 무한반복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날 또 나간다 할지라도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